이든밸리에 있다 보면 입사하시는 분이 오실 때마다 정말 반갑고 또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입사하셨다가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게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황희정 자매님이 이제 또 가신다 하니까 마음이 섭섭합니다. 또 어제는 우리 멀리 양산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또 그 멀리서 오셨습니다. 정말 진실로 환영하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참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입사하게 되면 제가 먼저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이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 물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제 가장 큰 제 생각이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어제 오신 분은 어이고 암이 한 가지만 아니고 두 가지씩이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갑상선 암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이 갑상선 암을 대부분 요즘은 다 수술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TV에서 갑상선 암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냥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이 많이 텔레비에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본인은 갑상선이 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떼지 않고 관리하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잘 관리되어서 더 크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똑같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요즘 암만 걸리면 다 절제하고 수술하고 째고 방사선 치료받는데 물론 수술해야 될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은 또 절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습관만 고치면 다시금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갑상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엑스레이 찍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방사선 조사가 암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꿈을 꿨는데 동생이 아프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재밌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건강 검진을 했더니 한쪽 유방에 암이 몇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전절제 수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회에 걸쳐서 방사선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통에 당뇨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있어서 현재 드시는 약이 무엇이냐 하니까 항암에 관련되는 경구투여약, 다음에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약, 약을 4개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키는 160이 안 되는데 몸무게는 과체중이에요. 그래서 이 과체중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증 체질이 되어서 모든 만병은 염증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차라리 좀 보기는 좀 흉하지만 저처럼 마른 사람은요 그런 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비만 상태는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했죠. 금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이분이요 본인이 이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단식원에 가서 뭐 일주일 열흘까지 물금식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금식 이후에 식생활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다시 원상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생활을 쭉 체크해 보니까 가리지 않고 육식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요
암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또 다른 암 생기고 다른 암 생기고 이러면 몇 년 못 삽니다. 암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경각심이 이제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본인은 내가 느껴가지고 이 사람 이분을 일단 체중을 좀 줄여주고 병을 이번에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그의 이 천연치료는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모든 질병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천연치료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위험한 것이 이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잘 지켜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혈압을 측정해보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압약도 끊고, 그래서 모든 약을 끊은 상태에서 이 천연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속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분은 가장 큰 문제가 식생활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육식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육식은 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그런데 암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육식을 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식이 암 환자와 그리고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식을 금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 계시에 의해서 삼중으로 우리에게 증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이 유방암과 육식과의 관계를 한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면 각 나라마다 육식을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은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반면에 아시아계 사람은 육식을, 지금은 또 달라요. 이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에는 아시아계 사람들은 육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유방암은요, 육식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이 비례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유방암 환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육식을 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유방암 환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게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대장암, 폐암, 모든 종류의 암이, 남자의 전리선암, 모든 종류의 암이 육식과 비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덴마크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목축을 했기 때문에 육식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통한 유제품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우유를 먹게 되면, 아시아계 사람은요 90% 이상이요 우유의 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위나 소장에서 안 나와요. 소장에서 안 나오니까 우유를 먹으면 여러분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설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효소가 나와야 분해시켜서 우리 영양분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이 효소가 안 나오면 분해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 제품은 특별히 아시아계에 속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덴마크 사람들은 옛날부터 목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유를 많이 마셨고 우유 유제품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은요, 소장에서요 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나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유를 먹는다 해서 뭐 소화불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통계를 보니까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와 우유를 적게 먹는 나라의 암 발생률도 비례관계가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게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만 그에 비례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각종 암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든지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든지와 관계없이 육식과 우유의 제품, 다음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 두 번째는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암을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착상하고 우리 암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영양분이 있어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것은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라 하는 그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암이 자라지를 못해. 그리고 암이 죽어버려. 어디였어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1974년도에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육식을 제거하면,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제거해버리면 암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메티오닌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 생선에 제일 많아.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육고기예요. 세 번째가 우유, 계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채소에는요, 메티오닌이 거의 없어. 예를 들면 뭐 550 얼마 돼. 지금 2밖에 안 돼. 그리고 예를 들면 통밀이라든가 땅콩 이런 단백질류에 많거든요. 식물도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식물성에 있는 단백질의 메티오닌의 양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암 환자의 경우에는 채식이 답인 거라. 채식만 하면 최소한 암이 자기가 먹고 자랄 영양분을 꼼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생략하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이다 하면 이제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든 이제 회사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산타페를 이제 만들었다. 저 차가 지금 신형이에요, 신형. 2024년 11월 달에 이제 출고한 신형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저런 이런 형태의 차를 뭐라 하죠? RV 차랍니까? SUV라나? 예, 그런 차는 대부분 다 경유를 넣잖아요. 근데 이 차는 휘발유를 넣어요. 그러면서 막 출력이 얼마나 좋은지 엑셀레이터를 딱 밟으면 막 쫙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제 딸이 이제 할 때 이제 현대자동차는 차를 만들 때 이 차의 성능에 합당한 연료를 뭘 넣도록 결정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산타페 신형에는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산타페를 산 이용자는 이 산타페에게 반드시 무엇을 내야 됩니까? 휘발유를 내야 되죠. 근데 휘발유 대신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이 망쳐가지고 차, 그런데 산지 불과 얼마 한 열흘밖에 안 됐나? 제 딸이요, 사자마자 이틀 만에요, 옆에 옆구리를 푹 긁고요. 어디 간다 해서 뭐 자기 아빠 새 차 좀 쓰면 안 돼? 원래 쓰려고 차 산 거지 했더니만 이틀밖에 안 됐는데 차 빼다가 푹 긁어버렸어. 그러다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제가 돈 주고 이제 비싸게 가지고 다시 수리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제 또 이번에는 서울에 이제 볼일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세차도 하고 기름도 넣는데 무슨 기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제 딸이요, 우리 또 이거 스포티지도 있잖아요. 스포티지가 SUV 그거거든요. 그게 경유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딸은 경유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유를 넣은 거야. 근데 여러분, 휘발유 넣는 거하고 경유 넣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못 넣도록. 그거 보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딸이 이게 왜 안 맞지 하면서요,
자기 손으로 막 힘들게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주를 넣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차가 울컥울컥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뒤에 막 까만 연기를 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 세차를 했기 때문에 세차하다가 물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갔어요. 하니까 내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울컥거린다. 이게 무슨 뭐 전자장치에 물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쭉 보더니만 뭐 괜찮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저 차를 이제 내 딸이 그 차를 몰고 저를 태우고 또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이 차가 울컥거리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현대자동차 정비업소에 갔어요. 가니까 딱 첫 마디가 뭐냐면 혹시 경유 넣은 것이 아닙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딸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야. 아, 휘발유 넣어야 된다. 경유 넣었다. 엔진 다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누가 설계하는 것이죠? 현대에서 설계할 때 뭘 넣어야 될지, 엔진은 몇 킬로마다 갈아내야 될지 다 나오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했냐면 우리는 뭘 먹도록 설계했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밭의 채소 다 채식이야. 곡식, 다음에 견과, 과일, 채소. 근데 여기에 마치 경유처럼 고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이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어. 그렇죠? 자,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육을 듣고 다음에 이 교육이 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훈련해서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먹고 자고 물 마시고 운동하는 훈련을 계속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훈련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많이 나아진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하니까 전부 다 몸이 좋아져. 그래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져. 심지어 안 낫는 신장병도요, 12% 상태에서 피오줌인가 묻은 사람이요, 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휠체어 다 버리고요, 정상이 돼서 돌아갔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지되고 어떤 사람이 유지 안 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아주고 계속해서 이 건강생활의 원칙에 따라서 살게 하는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이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은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 모두는 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면 오늘도 건강 체크 다 한 다음에 어제 말씀을 뭘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기도는 몇 번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더 훈련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자, 첫째 달이라 했는데 몇 년 첫째 달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민수기와 신명기를 서로 분석해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는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첫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민수기 20장만 오더라도요, 이제는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어디 들어가기 직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자,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다니라. 이제 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구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요청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아니, 물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합니까?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려움, 그런데 사실 그 삶의 어려움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이건 기갈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물론 그 형편은 알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죽으면 좋았어, 옛날에 죽었으면 좋겠다,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요, 그 속에 불평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 잘못하면 모세와를 죽일 판이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함께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으고 저 가데스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가데스에게 이번에는 말을 했습니까? 말로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이 그 말씀을 듣고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본 광경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죠.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니까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막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르비딤에 있는 그 큰 반석을 내 지팡이로 쳐라 했습니다. 치니까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났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팡이라는 지팡이 치라는 말은 없어. 뭐로만 하라는 것입니까? 말로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자,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제 이거 보니까 지금 모세가 좀 화가 났죠, 그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제 사실은 모세가요 이때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이제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중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에 그의 자존심을 잃어버렸어. 인내심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식대로 한 것입니다. 반석이 어떻게 하랬는데요? 반석에게 말로만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로 쳐버린 것입니다. 2번이나. 2번째,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지금 그러면서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물을 낸 걸로 보여집니까?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모세예요. 범죄입니다. 무엇의 범죄입니까?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친 것이 잘못한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을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분하면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너는 이젠 죄사선 뭐예요? 죄사선 뭡니까? 사방이죠.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였다. 자, 하니라. 자, 이것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호렙산에서 나온 그 물로 계속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럼 그 40년 동안 어떻게 물을 먹고 살았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르비딤의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 낸 건 그때 있을 때 물을 먹은 것이고,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잖아요. 여행할 때마다 장소가 달라. 그럴 때는 이 르비딤의 물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물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고, 이것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셔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40년 동안 알고 보니까 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다 바위틈에서 물을 흘려보내셔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 왜 가데스에서는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목마르게 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이 생기게 되었냐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물에 대한 불평이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해서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끊어져 가지고 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험인가? 잘 보세요. 이제 40년이 다 차가지고요.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변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대자세에 나오는데 이제 그들로 하여금 물이 풍부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 사람들에게 돈으로 물도 사고 식량도 사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을 낼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 입성이 가까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어때야 되느냐면 기뻐야 된다. 기뻐야 돼. 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갈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끊치게 했지.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돈 주고 물 사 먹고 다음에 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물 먹고 가나안 땅 입성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육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의 섭리, 은혜에 의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그동안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려.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지금 당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대입시켜 봅니다.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무엇이 끊어졌다 하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가 있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했다면 뭔가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더 밝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이 열린다. 근데 사람은요, 더 좋은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한쪽 문이 열려있던 곳에서 늘 공급받았는데 딱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걱정, 근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문을 여시기 위하여 한쪽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암이 걸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안 걸렸으면 이든벨리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안 하셨으면, 그리고 암도 안 걸렸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죽었다. 끝이야. 근데 암이라는 것이 딱 걸려서 내 인생의 모든 문을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든벨레 왔어. 이든벨레 와서 이곳에서 가만히 배워보니까 내가 과거에 참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삶을 개혁하고 건강의 원칙을 배우고 영생의 복음을 배웠어. 육신의 건강과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얻는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생명 같은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고 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 성경 전체는요,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지금 민수기 20장은요, 지금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몽땅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가 곧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생명 같은 물을 공급한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요,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를 붙잡아야 돼. 어저께인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침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환자들에게 제일 해로운 것이 있다. 그것은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기 병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병을 생각할수록 사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길이야. 예수를.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원리는 여러분, 원리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위해서 병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세차하고 이거 먹으면 좋을까, 저거 먹으면 좋을지, 이거는 절대 여러분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은 그 구절 하나를 딱 정하면 암송 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노트 찢어도 되죠. 그걸 적어요. 적고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아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물을 준 이 반석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 축복과 아울러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바위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르비딤에서는 한 번 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르비딤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가데스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네. 말로 하라는데 지팡이를 2번 쳤으니까 바위가 되는 거예요. 네. 섭리한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한 번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표상으로 르비딤에서 그 지팡이로 쳤다는 의미는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침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야. 한 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칠 필요 없다. 이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요, 2번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이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표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귀중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중보하고, 그런데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셔야 하시는 것은 너무 좀 심한 벌이 아닌가? 웬만하면 그동안 하신 것, 모세가 한 걸 가지고 좀 봐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왜 모세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그만큼 높은 수준에 있는 자가 딴 사람한테 본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린 거예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백성들, 그냥 일개 백성들이 범죄한 거하고요, 모세, 지도자인 모세, 지도자는 모세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범죄한 것은요, 직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공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에 있어서요, 모세의 범죄를 그냥 묵과해버리면 모든 백성들도 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2번째, 빛을 많이 받을수록, 특권을 많이 받을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일반적인 그런 특권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서 그동안 잘 참았지만 그 아우성에서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에 이제는 치우치게 됐어. 그 격정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결국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지배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라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안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고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저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